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희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저희들의 발을 반석에 두사 저희들이 가는 인생의 걸음을 경고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앵거라는 거죠. 사람이 왜 화를 내게 되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균형이 깨어졌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게 되죠. 불의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자기나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 개념이 흔들릴 때, 그것이 깨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잃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보게 될 때, 공의가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남이 내게 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보게 했을 때, 감정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때 화가 나죠. 그래서 분노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분노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그렇게 자주 분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것처럼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경한 느낌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분노 처리를 잘 하지 못하죠. 앵거 컨트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노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 폭발이죠. 다른 하나는 분노를 속으로 삼키는 것입니다. 꾹 참는 거죠. 화가 나는 일을 내가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속으로 삼켜서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분노를 폭발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죠. 분노는 환대, 그 불이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종종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를 내지만 뒤끝이 없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는데 많은 뒤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긴단 말이죠. 정반대되는 반응이지만 역시 잘못된 분노에 대한 반응. 무슨 분노를 그냥 꾹 swallow up,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터뜨리는 것보다 더 나은가? 못지않게 해롭습니다. 분노는 불인데 불을 속에다 삼켜놓고 있으니 불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머리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오장육부에도 가고, 그 분노의 불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장기가 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화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폭발, 익스플로전도 문제고 내연, 임플로전도 문제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폭발시키지도 말고 삼키지도 말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 하나님께는 맡길 수가 있어야죠. 마음속에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가 화를 내고도 멋쩍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거 괜히 그냥 지나쳤으면 될 것을 공연히 화를 냈구나. 그것이 또 가책이 되고 죄책감으로 남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뒤끝으로 남을 수가 있으니, 분노는 터뜨리지도 말고 삼키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맡기라.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관련된 이 분노의 문제의 모든 전후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라면 맡길 수가 있지 않는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 짐진자처럼 두고 살아가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감정의 순수성, 진정성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거의 걱정의 짐도 있지만 분노의 짐도 있어서 정말 너무 화가 난다, 속상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다가오는 그 분노의 짐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맡겼더니 참을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앵거 컨트롤 잘못하면 내 삶이 요동을 칩니다. 내 마음이 요동을 치니 내 생활도 요동을 쳐요. 그런데 분노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정말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느 도, 어느 지방, 어느 지역, 어느 지구의 한 구석에 화를 낼 만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즉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고 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본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일들을 생판 처음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다 보면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올 게 온 거구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한 세상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일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모든 창조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로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훼손되고 사망으로 망가진 그런 세상, 결코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반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공의가 굽어지고 또 공의를 박멸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공의가 서지 못하는가 우리는 탄식하고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모든 권세 위에 더 높으신 권세를 지니신 분이 그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한 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유대 총독,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총독의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베스토라는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 선임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벨릭스보다는 베스토가 훨씬 더 나은 정말 로마의 장군답게 유대에 새로 부임한 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워낙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공직한 고든 마음을 가진 베스토가 흔들렸어요. 온갖 책략, 계략, 간계가 다 동원이 돼서 이 베스토의 판단을 지금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바울이 보니까 이러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비전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고 자기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백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로 인해서 내가 도중에 죽고 말겠구나. 왜 그러냐면 당시의 실권, 사도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이 베스토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곤경을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뭐라고 말함으로 돌파했어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 한마디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살아나서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이길래 바울을 그 곤경에서 건져내었는가? 당시에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유다의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토였지만 그 베스토보다 더 높은 권세를 지닌 가이사 곧 로마 황제 시저에게 이 일을 어필한다 라고 했으니 아무리 베스토가 지금까지는 바울의 생사유탈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 문제가 자기의 손을 떠나 더 높은 권세인 황제에게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겠습니까? 그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권세를 지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래에 있었던 모든 권세들을 움직이시고 그 총독의 권세보다 더 높은 시저의 권세, 로마 황제의 권세까지 움직이셔서 사도 바울에게 보신 비전대로, 그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리고 바울의 그 소원과 간구의 제목대로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셔서 그를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 세상에 살다가 권세자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자들이 감찰하고 있고 그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보다 더 높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는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도 바울 이상으로 주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끝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아니 선을 악으로 갚아도 유분수지 지들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를 그렇게 잡아 죽이다니. 예수님 본인은 얼마나 분통 터뜨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그것이 우리 살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욕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맡기셨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에 나타나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께.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권세자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라면 우리가 안심하고 맡기고 살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번뇌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분노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평히 판결해 주실 것이다.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보배인 우리 마음속에 두신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할 때, 분노와 복수심에 나의 심령이 사로잡힐 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진노하심에 맡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인자하신 방법으로 판결하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저희들의 분노의 문제를 맡기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또 그 깊은 동기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피사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들을 시험하사 저희들의 뜻을 아시옵소서. 저희들의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